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성막의 문입니다. 이 성막의 문을 우리들이 보기 전에 먼저 사진으로서 성막문의 모양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성막 전체 그림 중 동쪽 앞부분에 있는 이 붉은색 계통의 부분이 성막의 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의 포장, 울타리를 보았는데 포장의 색깔은 전부 흰 색깔이었지만 성막의 문은 흰 색깔 포장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의 문을 통하여서 오늘 10가지의 특징을 봄으로써 성막의 문을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가며 성막의 문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막의 문의 방향은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은 어떤 쪽입니까? 바로 해 떠는 쪽입니다. 그래서 해 떠는 쪽인 동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그분께 있고 우리의 사랑은 오직 그분이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방향들이, 모든 관심들이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왼쪽의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막문, 출입문 바로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텐트를 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로서 성막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모세와 유다 지파는 성막문 앞에 바로 진치고 있으면서 해 떠는 쪽,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지파요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성막문이 동쪽에 있음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에도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의 문은 넓습니다. 성막의 문이 얼마나 넓은가 이 사전에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긴 쪽이 50m이며 좁은 쪽이 약 25m입니다. 25m, 즉 25m는 50규빗인데 50규빗 중 문의 넓이는 20규빗. 다시 말하면 20규빗은 오늘날의 길이로 말하면 약 10m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의 넓이가 10m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아주 넓은 문입니다. 문이 넓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나 들어오라.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문이 넓다는 것은 좁아서 들어가기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을 넓게 두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이 좁아가지고 마음은 먹되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넓은 문을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문이 넓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차별하시지 않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다. 할렐루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막 문 앞에 왔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려다가 못 뵙고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왔다가 문이 닫혀 되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문이 넓은 것과 항상 열려 있는 것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넓은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다. 열려 있다는 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문턱이나 문지기가 없습니다. 문턱이 높다 이런 단어가 있죠. 문턱이 높다는 것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있다는 것은 문지기는 왜 있습니까? 사람을 골라서 들여보낸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검사해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에는 문턱도 없으며 문지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나 들어올 수 있고 쉽게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사람들이 나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복잡한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성막의 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 문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항목들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에 관하여서 나타내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 관하여서 계시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이때 우리들을 그분의 양으로 보셨습니다. 양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문이 없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 성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받을 길임을,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성막의 문이 몇 개나 됩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 외에 다른 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그림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넘어서 사방에서 편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그 자는 바로 강도다, 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온 이후로 구원에 관하여서 또 사람이 죽은 뒤에 문제, 다른 세계 다음 세대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왔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구원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서 연구해 왔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문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는 이름이 많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예언하실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다. 다시 말해서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하나뿐인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또 구원받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합니다. 고행을 하거나 오랜 동안 수양을 하거나 또한 착한 일, 선행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의 기독교 외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이 문 외에는 아무리 다른 종교가 많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방법 외에는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선행도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한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할렐루야. 세상에 나다 하고 나타난 교주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교주는 많습니다. 교주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어두워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는 한 분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인, 양의 문이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이 문은 곧 닫혀버릴 문입니다. 이 문이 곧 닫힌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정하여져 있다.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 때가 차고 사람의 구원받는 수가 찬다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은 지금부터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활짝 열려 있고 지금은 넓게 열려 있고 쉽게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느 땐가는 이 구원의 문은 곧 닫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하여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해서 천천히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이 좀 더 들면 들어간다. 돈 좀 벌고 난 뒤에 내가 들어갈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재밌으니까 여기서 좀 더 놀다가 즐기다가 들어갈게. 언젠가는 문은 닫힙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앞으로 곧 끝납니다. 이방인의 때는 곧 신약시대와 같습니다.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가 곧 끝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등장할 것이며, 그때부터는 구원의 문은 닫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7년 중 전 3년 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휴거되고, 그때까지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은 후 3년 반에서 대환난을 당하여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곧 닫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지금 은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빨리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구원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시대의 말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때가 차면, 이것은 마치 노아의 8가족이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현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방주가 다 예비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손수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에는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미련한 5 처녀는 허둥지둥하다가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여 방주 안으로,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슬기롭지 못한 5 처녀,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그러면 이 문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8번째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즉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데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항상 구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특별한 교훈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여 이것을 강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면 주여 주여 그럽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절대로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하여는 주여 주여 불러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주 예수 이름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점점 못 부르게 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불러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이 성막의 그림에서 성막 안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게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9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 부름으로써 9번째 우리는 구원의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구원의 문 바깥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 안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느냐,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분의 이름을 나의 주로서 부르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분명히 믿고 부른 사람들은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은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것을 말하며 노아 8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 바깥하고 문 안에하고 한 발자국 차이지만은 이 문 밖과 문 안은 천지 차이입니다.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의 바깥과 구원의 안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바깥과 방주의 안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우리는 문 안에 들어갔으면은 되돌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막문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광야를 통과하여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의 문 안으로 들어갔다면은 성막의 뜰의 항목들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항목들을 역시 통과하고 성소 뒤편에 있는 지성소 법궤 그분의 임재 앞에까지 도달해야 성막에 들어간 사람들의 노정, 여정이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갔다고 그 문 안에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문 안쪽에서 뜰에서 서성돼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막들 안에 들어왔지만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마당만 밟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셋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 출입문이 있고 성소의 문이 있고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 휘장이 있습니다. 첫째 문은 무엇입니까? 일반 단독주택 가정으로 말하면 첫째 문은 대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넓습니다. 그러나 둘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좁습니다. 대문을 지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문입니다. 이 문은 구약시대 때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뜰에서 배회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셋째 문은 아주 좁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이한, 특별한, 가장 높이 올라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첫째 문과 둘째 문과 셋째 문을 통과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뜰에서만 만나지 말고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의 가장 깊이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